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8월 18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목요일 15일에 계룡시에 행사를 다녀왔다. 집에 오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16일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가지 않고 일어나 강릉으로 갔다. 강릉으로 방송 관계자분들과 가수 선배님들이 휴가를 가셨다고 해서 매니저님과 함께 나도 합류하기로 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좋은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니저님이 자리를 함께하며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 관계로 술을 드셔서 올 때는 내가 운전을 했다. 매니저님 차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집으로 오는 여정이었다. 밤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집에 오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2시쯤 잠이 든 것 같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푹 잤다.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해 기분이 좀 그랬다. 그런데 어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 어제 낮에 샵에서 머리를 하고 경동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와 반찬도 만들고 과일도 씻고 하는데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게 싫어서 찬양을 계속 작게 흥얼거렸더니 마치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잠깐 쌀을 씻을 때도 브로콜리를 삶으며 기다리는 시간에도 짬만 나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더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도 그냥 자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안전하고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아도 저 멀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는 듯 했다. 난 사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나를 보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만큼 가끔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다. 장소를 이동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릴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걸어가면서 말로 기도를 드린다. 간혹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을 갈 때 지하철에서 내려 고속버스를 타러 가는 동안 기도를 드린다. 집을 떠나 고속터미널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고속버스에 타니 도착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걸어서 이동하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나 찬양을 부를 때나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난 그동안 내 스스로를 나약하고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인간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또 부르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느껴진다. 가끔 잠이 들기 전 못된 생각이 들 때도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 주세요 하고 나의 바람을 말씀드린다. 아직 나타나 주신 적은 없는데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심을 느낌으로 더 이상의 때는 쓰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고 있다. 세상 끝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멈추지 않으리라. 아주 맘 편한데 기분 좋은 의욕이 넘치는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계신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신이 맑지 않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까?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인생 경영 원칙 시리즈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예배하라.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이다. 오늘 말씀도 내 삶에 역사해 주셨다. 그 얘기는 말씀 정리 중간에 자세히 하기로 정신심리학계 석학이자 전문가인 데이비 핑크 박사는 안전을 위한 4박자 논문을 썼다. 정신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인간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 두 번째 놀이, 가로 열고 여가, 가로 닫고,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예배. 놀랍게도 데이비 핑크 박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며 그는
그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살아야 한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안은 없다고 말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갱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 후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 명령으로 다시 공격하여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진을 중단하고 온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집결을 시켰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며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정하셨다. 하나님과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명령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게 된 것이다.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갱신이 되는데 언약의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처럼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이 낭독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답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기운을 몰아 더 넓은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다. 새 언약 백성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는 것은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의 우선권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그 영적 실패를 막고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를 위해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아이송 북쪽의 20마일 거리로 행군을 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겜 땅에 가서 일종의 특별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장소를 택했을까? 신명기 2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라고 사전에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다.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친 밭을 매입하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겪고 이방 신상과 장식품들을 땅에다 묻어두고 하나님께 재헌신을 다짐했던 바로 그것이 세겜이기도 하고 그 옆에 베델이기도 하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집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엄숙한 예식을 치른 곳도 세겜이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림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우물가도 바로 세겜이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세겜 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족장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밟고 나서 언약의 말씀을 읽고 그 언약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의식은 매우 뜻깊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세겜 지역에는 요셉의 무덤도 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큰 돌에 석회를 발라 율법을 새겼다. 그리심산에서 율법에 기록된 축복을 낭독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낭독했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리심산은 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대변하고 에발산은 불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변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느 산에 서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의 운명이 갈렸다. 그들은 이미 그 축복과 저주를 경험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했다. 그러나 아간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했을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읽는다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기본 원칙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율법에는 순종의 축복, 불순종에는 저주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는 자세한 지시도 나온다. 제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용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대속의 제사가 항상 필요했다. 만약 율법을 받고 제사의 방법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대속하지 못한 채 다 형벌에 처해지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내다본 구약시대의 예표적인 의식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서로 축복과 저주가 번갈아 울렸다. 양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저주와 축복의 소리를 번갈아 외치고 번갈아 들었다.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오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오면 저주를 받는다고 외친 셈이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4절 말씀처럼 모든 율법을 낭독하였다.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은 유업으로 대치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다는 국시를 삼고 이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틀을 공식적으로 세겜에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까? 에발산은 저주를 대변하는 산이므로 기록된 율법의 모든 저주가 에발산 제단 위에서 사라지도록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렸다. 번제는 죄의 속죄를 위한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한 관계를 위한 것이었다. 제단은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에발산 위에 있었다. 예수님은 에발산에 바쳐질 희생제사의 원형으로 오셨다. 갈보리 십자가는 저주의 에발산에 세워졌다. 에발산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제단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제단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씻고 다시금 언약 백성답게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기를 재다짐하기 위함이다. 신앙의 회복이란 새로운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옛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된 옛 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다. 예배를 통하여 매주 같은 기도와 말씀이 선포된다 하여도 그 옛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매 주일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약 갱신이다. 사람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어쩌면 주일은 그렇게 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옛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되려고 하고 새 것으로 항상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신앙의 구태의연함을 방지하고 몸이 건조함을 막을 수 있다. 어떤 신학 박사님께서 안식일에 주는 세 가지 축복을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되돌아봄, 두 번째 새로워짐, 세 번째 새로운 창조. 지난 한 주를 잘 살았나 돌아보고 새로워지며 그 새로움이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회복은 주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모세에게 준 율법이 새 돌판에 다시 새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경의 옛 진리가 새롭게 새겨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 기념석을 세우면서 할례의식을 행했다.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전투력을 감소시키는 할례를 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식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종한 것이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숙명적 과제를 앞두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 나가며 이렇게 말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쓰신 예배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사귐이며 교제며 하나님과의 친밀성 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인 것이다.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결속을 맺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남기셨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한다. 이 지상명령을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대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계명을 말씀하셨다. 사역 이전에 예배가 먼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온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만드느라 바쁜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책망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칭찬하셨다. 마르다의 육적인 열정이 그녀를 주님의 사귐의 자리가 아닌 일꾼의 자리로 몰아간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이 먼저임에도 우리는 마르다처럼 일꾼 될 생각을 먼저 한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다.
물론 일꾼이 필요하지만 그 일이 주님과의 연인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린 딸과 산책하는 일을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꼽고 있었는데 어린 딸이 한 달간 산책을 하지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목사님께 선물을 했다고 한다. 그 딸은 산책을 대신해 털신을 준비한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 선물을 받은 아빠는 너무 고맙구나. 너의 정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아빠는 이 선물도 좋지만 너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더 좋아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 일은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탈진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간다. 사도 바울은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왜 지치지 않았을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땅에 있는 문제를 땅의 것으로 풀지 않고 하늘의 뜻으로 풀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초대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역전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재도전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뒤에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언약갱신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승리의 원동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배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본문 여호수아 8장 31절 말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은 인위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요소가 없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 두 번째 31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예배는 언제나 영원한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기며 번제, 즉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34절 말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예배하는 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메시지로 들려올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일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씀은 나에게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출정 명령과도 같이 들렸다. 때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듯 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처럼 지금까지의 승리에 취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갱신하라는 말씀처럼 들렸다. 난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예배에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오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왔던 이유는 얼마 전 성가대 찬양 사역을 권한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어제에서야 조심스레 사양을 한 상태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양의 이유가 말씀 안에 있었다.
스케줄의 불규칙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찬양대 자리에 앉으면 지금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성도님들께 은혜를 드리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 나와 하나님의 시간에 소홀해질까 걱정이었다. 얼마 전 작년 일기를 블로그에 올리며 다시 보니 나를 주님께 바친다는 둥,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길 원한다는 둥, 온갖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을 써놨었다. 솔직히 지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거짓이 될 것 같아 그냥 공개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단계가 있다 생각한다. 내가 만약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치자. 산속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산새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물론 그 또한 아름답고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싶다. 그렇기에 단계가 있다고 본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피곤하여 예배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지 못해 녹음한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말씀 정리를 했더니 더 자세히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기록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녹음한 말씀을 들으며 되새기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고 무섭기도 하다. 출정 명령 전에 언약의 갱신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내 육체를 이기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난 하나의 행동으로 행하면 된다고 본다.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고 싶은 거 참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록하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자 조원석으로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 다행이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